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그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볼까요? 행복하신가요? 혹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요즘 괜찮으세요?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또 힘들어요. 먹고 살기 좀 더 힘들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난 2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과 은둔하고 있는 청년이 약 5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울한 상태, 나 지금 너무 우울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57.8%로 집계되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우울감을 다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서울에 위치한 A대학의 심리상담센터는요, 개인 상담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신청을 지금 하면 3개월 뒤에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에만 5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학교에서 개인 상담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진로와 취업 등 굉장히 이유가 다양합니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또 청년 세대의 취업난과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들이 이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또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와의 유대감이 계속 약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과 외로움은 더 심화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랑 불안감도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격변하다 보니까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 예로요, 자기가 목표를 삼고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과가 1년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자신이 원하던 직업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필요 없는 직업으로 하향세를 타는 직업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고요, 변화가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이러한 말들이요, 도리어 이 작게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게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노년들의 삶에서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보다 고용 기회는 더 제한적이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참여 기회들이 부족해지면서 소외감과 우울감들을 겪는 노인들도 많아졌고, 또 청년들과 다르게 건강은 또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충분히 못하신 분들은요, 더더욱이 고립되어 가는 게 지금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근본적으로 더 질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정말 이 시대에 도움이 되는 소망일까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민의 아편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11조는 다 한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놀러 갈 때마다 맨날 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그 종교에 빠지지 마. 뭘 또 권사 임직까지 하고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종교는 종교일 뿐이야. 이게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내면에 종교는 마약과도 같다라는 명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노인들에게 교회가 진짜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박해로부터 소아시아에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시가 총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10개 구역이 탔습니다. 10개가 다 화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난 시민들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가 이 원인을 교회로 몰기 시작했고 무차별하게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의 시대를 걷기 시작합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다음에 배고픈 개들에게 잡혀 먹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들어 매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횃불 대신 거리에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전등을 켜듯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횃불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졌어도요, 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어요. 지역적인 박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직에서 해고되기도 하고요, 교육 기회도 박탈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한다고 하니까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다라는 소문이 났고, 또 그들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하는 종교들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들과 꺼려하고 가까이 있어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앞두며 살아가는 허망을 넘어서 진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어떤 희망과 기대도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요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냥 불법 체류자와 같은 삶으로 이민자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흩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교회가 이 허망한 시대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삶은 어렵지만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바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궁금하시죠?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산 소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요, 곧 살아있는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말을 알려면요, 좀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요, 뭘까요? 죽은 소망이겠죠. 죽은 소망은 곧 절망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요, 절대로 막연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매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희망적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매우 막연하고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존하여 기대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지금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등한시하면서까지도 또 건강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그에 따른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 젊음을 위해 이 사업에 올인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내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동 열심히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이 최고야, 건강에 소망을 두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혹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뒤통수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가능성, 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요, 마음을 완전하게 열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99% 있을지라도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으로 인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관계 안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가능성과 확률을 의존하는 것은 애매하고요, 막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신 그 소망은요, 더럽혀지지도 않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쇠하지도 않고요, 썩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도요,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확증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자체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많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모든 것이 확실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반드시 죽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100%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분명한 사실에 한 가지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조차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을 믿는 것과 같은 걸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 자체로 믿는데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삶은요, 마치 수중에 돈이 엄청 많은데요, 은행에 돈이 너무 많은데요,
사용하지 않고 굶어 죽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결혼기념일 7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비싼 티켓을 한 번에 다 털어가 전진을 털어 딱 사서 올라간 거죠. 돈을 다 쓰니까 이제 잠만 자고 아무것도 이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좀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루즈 안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식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식사값을 모은 것 같아서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할머니 드레스를 입히고 또 이제 식상을 하러 식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티켓에 식사권이 다 포함돼 다 무료였던 거예요. 이용하는 게 다 무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겁니까? 다 누리지를 못했던 몇 날 며칠 동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부활을 마치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으로 약속받은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생명은요 썩지 않은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은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 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 티켓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 받기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천국 티켓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부활 생명이 아니라 잠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날. 나중에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살아있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얻을 소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썩을 것에 목매이지 않고요 사라져버릴 것에 목매이지 않고요 도리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을 지금 막 너무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활 생명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나 돼요. 그게 뭘까요?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애매하거나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품을 때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때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철동같이 지켜서 보호하는 모양을 나타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썩어져 가고요 더럽혀져 가고요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를 살도록 그 자리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졌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같고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했고 어딜 가든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그냥 나만 홀로 남겨진 건 아닌가? 내가 믿음이 정말 소용이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는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호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게 허락됐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깨어져도요 시험을 받아도요
빛나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간다라는 것이 거듭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도 목적지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계속 시험 받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셔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편하십니까? 성도가 된 게? 성도라고 읽고 성도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저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편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질까? 그렇게 좀 거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자꾸 지을까?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자꾸 감싸주려고 하니까 고통을 오히려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어려움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갈수록 이 고통과 시련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 정말 편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걷는 길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달라서요,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은 지금 잠시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요, 세상의 악함이 자꾸만 악해져 가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모든 것들도요, 지금 잠시일 뿐입니다. 분명히 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거죠. 더욱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불시험의 연단이요, 우리를 더욱 귀하고 순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돌 속에 있는 금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돌을 불 속에 넣어서 금만을 응축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이 어려움과 환난이요, 이렇다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되죠. 일본에 지진이 생긴 후에요,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시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지진이 찾아오기 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자기 살겠노라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으니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던 가치였는데요, 깨어지고 부서져 보니까요, 내 믿음 안에서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닮아갑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화되어 가는 것,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지나가는 시험임에도요, 성도는요, 더욱 순결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고립감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고통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주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중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가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을 때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조금은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이 고통받고 힘듦이 찾아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땅을 얻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고 소망이라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요,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음으로 얻은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힘든데 너 왜 자꾸 기뻐하는 것 같지? 너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너는 그럴 때도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넉넉하게 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니? 물어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뭐라고 합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고요. 제자반을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돌이키기도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는 것에 내 의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요, 풀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고통도 기쁨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행복합니다. 형통은 아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 중에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묵상 가운데 그 아이의 역사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허망한 시대 속에서 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깨어져도 빛나는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삶이며 영혼의 구원을 받아 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시대적으로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있었을 때에 작게나마 저에게 보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질병입니다. 어느 장소나 어떤 장소 사건이 일어나면 그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못 쉬는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황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복용해야 그 고통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공황발작이 온 장소와 사건이 환자에게는 고통의 장소와 일의 루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만 타면 공황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찰구를 들어가는 순간 또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밀려오면서 발작이 시작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다 물에 젖는 것 같고 물속에 깊이 잠긴 것처럼 숨을 못 쉬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친구는요, 예배만 오면 공황이 왔습니다. 공황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공황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약을 늘 복용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일시적인 것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라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이 마음에 푹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일시적인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조금씩 공황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동일한 죄를 짓듯이 공황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여전히 그 약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같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청년들 많으시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 공황장애가 사라질 겁니다. 우울증도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공황장애 온 거고, 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불안했고 우울증이 온 거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아주 잠시일 거라는 겁니다. 아주 잠시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 겪는 그 고통 중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주 잠시 겪을 고통 중에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믿음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달 만에, 여러분 3달 만에 550만 원 모을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신 분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대체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지금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재정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매일 묵상을 하고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기타를 팔아서요, 자신의 재정을 채우기보다 팀원들을 위해 플로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자신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서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었습니다. 이걸 먼저 플로잉을 할까요? 회비를 먼저 채울까요? 그래서 회비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남은 금액과 이런 것들을 너가 자유롭게 행동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했더니 팀원들을 위해 남은 금액을 플로잉했고, 지금도 여전히 금액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플로잉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한 친구는요, 어렵게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쉬질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신의 재정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20만 원이라는 회비를 보내고, 그리고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플로잉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것은 반을 하고요, 나머지 큰 금액은 팀원들을 위해 플로잉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묵상하고요, 자신의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제가 금액을 적어왔어요. 232만 3,807원. 이것을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플로잉했습니다. 이 1원까지 한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남김없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중에 동일한 상황을 갖고 있고요, 동일한 고립감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보호하심을 알았기에 큰 돈을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에 자신의 재정이 힘들어서 없어서 힘들은 줄 아는데도 그 연단 중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풍성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을 한몸된 지체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내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할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